교수님, 네. 그 올려주신 자료, 네. 모공주에 대한 이해와 네. 수용이요. 네. 한 페이지 그 JPG로만 올라와서. 네? 그래요? 네. 확인해 보세요. JPG를 올렸어요, 제가? 네, 한 페이지. 그 PDF가 앞에, 아니고? 네, 앞에 네, 죄송합니다. 제가 집에 가서 다시 올릴게요. 왜 JPG를 왜 만들었지? 만들 이유가 없는데, JPG. 아무튼, 네, 알겠습니다. 아닌데. 지난 학기에 올렸던 거 시스템에 있는 걸 올린 건데? 이렇게 올라. 네, 이렇게 올라와요. 이거 한쪽 올라왔어. 그래요? 왜 그랬지? 네, 찾아서 다시 올릴게요. 그럼 지난 학기에도 JPG로 올렸던 거 아무도 얘기 안 하던데? 그게 시스템이 PDF로 올렸는데 제가 그 시스템에 있는 걸 이렇게 옮기는 과정에서 JPG로 변환해서 올리진 않을 텐데. 그죠? 지난 학기 학생들이 그럼 아무도 안 봤다는 얘기. 충격인데. 기도 안 했죠? 기도하고 수업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봄날 주시고 우리가 또 모여서 함께 공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 마음 분주한 것 다 내려놓고 또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장로교 역사 속에서 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 잘 또 챙겨서 또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난주에 종교개혁 네. 교육법 변은 안 하십니다. 그냥 읽어보면 되는 거죠? 어떤 거요? 오늘 할 거예요. 오늘 할 거예요. 걱정 안 하시고. 지난 시간에 슬라이드에 있는 거 안 했다고 그러시는 거죠? 네, 그거 다 다시 담아왔습니다. 요거 안 했다는 거죠? 네, 할 거예요. 우리 여기는 다 했죠? 지난 시간에 우리 헌법책에 있는 내용 다 했고, 네. 넘어갑시다. 앞에 밤만 지난주에 시간 쫓겨가지고 얘기를 못해서 두 번을 다 했던 것 같아요. 자, 종교개혁부터 한번 봅시다. 종교개혁 이전에는 교회가 어떤 법을 사용했을까요? 로마교회법을 사용했겠죠. 그죠? 로마교회법을 사용했어요. 동방교회법 이런 거 안 썼습니다. 우리는 1054년에 동서교회가 갈라진 이후로 우리는 로마교회에 속해 있다가 종교개혁으로 갈라져 나왔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전에는 우리는 로마교회에 속해 있었고 로마교회법을 따르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로마교회와 결별하면서 로마교회의 법령도 다 거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종교개혁자들이 로마교회의 법령을 이제 더 이상 따르지 않게 됐는데, 그러면 이제 교회법이 필요 없을까요?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교회법이 필요 없이 그냥 잘 운영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형태로든 교회법이 질서를 잡기 위해서는 교회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각 종교개혁자들마다 이제 다 종교개혁의 상황들이 다르잖아요. 다 처한 나라 환경도 그렇고 지역적인 또 문화적인 환경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환경 속에서 각 종교개혁자들마다 이제 자기 형편에 맞는 또 자기 신학과 또 자기가 처한 그런 주변 상황에 맞는 그런 새로운 교회 법령들을 만드는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우리 개혁파의 아버지다라고 불리우는 쯔빙글리 같은 경우는 츄리히에서 츄리히 교회 법령을 1525년에 만들었고요.
그리고 마틴 부처가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스트라스부르크 교회 법령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존 칼빈도 제네바 교회 법령을 1541년에 만드는데요. 뭐 이외에도 다른 종교 개혁자들도 다 자기의 그 바운더리 안에서 나름대로 그런 교회 법들을 만드는 노력들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까지 우리들에게 이제 영향을 주는 것은,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칼빈의 제네바 교회 헌법입니다. 오늘날 장로교회, 개혁교회라고 불리우는 모든 그런 개혁주의, 개혁파 교회들은 칼빈의 장로교 시스템을 따르는 그런 제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존 칼빈의 제네바 교회 법령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도 우리 장로교 헌법, 우리 한국 장로교 헌법이 미국 선교사님들이 미국 장로교 헌법을 이제 우리 실정에 맞게 수정해서 이제 만들었지만, 그것은 웨스터민스터 헌법의 기초에서 만들었고, 그래서 우리 헌법에도 웨스터민스터 헌법에 충실하게 우리 헌법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웨스터민스터 헌법이 만들어질 때 보면 결국 제네바 교회 헌법에 기초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존 칼빈의 제네바 교회 헌법이 우리 장로교 헌법의 이제 모태다, 원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네바 교회 헌법을 먼저 우리가 좀 자세히 볼 텐데요. 제네바 교회 헌법을 만든 우리 칼빈에 대해서 좀 잠깐 생각을 해봅시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미 우리 종교개혁자 칼빈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죠? 제가 얘기 안 해도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칼빈은 프랑스 노영 출신이죠. 그리고 파리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처음 공부할 때는 신학을 공부했어요. 아버지가 칼빈을 목회자를 만들려고 신학 공부를 시켰어요. 그리고 칼빈이 처음 공부할 때부터 자기 고향 노영 교회에서 주는 뭐라 그러죠? 성직록을 받아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장학금 쪽으로 이렇게 이제 받은 거죠. 그래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학 공부를 전제로 필요한 수업들을 다 받았어요. 이제 중세 시대 뭐 사과 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과정들을 다 했고, 신학 공부를 어느 정도 하던 중에 아버지가 변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칼빈의 전기 이런 것들을 보면 고향 교회 노용의 그 교회 참사회라고 이제 그 교회 운영진들하고 좀 충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칼빈에게 너 목사하지 마, 너 법학 공부해, 그래가지고 칼빈의 진로를 바꿔버립니다. 근데 참 칼빈은 순진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하지 말았죠. 아버지가 신학 공부하라니까 신학 공부하려고 열심히 공부하다가 아버지가 신학 때려치고 법 공부해 그러니까 군소리 안 하고 법 공부를 한 거 보면 오늘날 우리 신세대들은 절대 그렇게 안 할 텐데, 칼빈은 그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신학을 접고 법학을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을 공부를 하는데, 그 당시 이제 법학이라고 하면 시민법과 교회법을 같이 공부하는 형태입니다. 오늘날은 법과대학에서는 교회법 안 배우잖아요, 그죠? 세상법만 배우는데, 그 당시에는 워낙 교회의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시민법과 교회법을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종교개혁 이후에 그 교회 법을 세우기 위해서 칼빈을 특별하게 훈련시키신 것이 아닌가, 신학자요 동시에 법학자로 훈련을 시키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법학을 공부하는데요, 인문주의 학풍을 수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문주의 학풍의 대표적인 게 뭐죠? 우리 라틴어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아드 폰테스. 무슨 뜻이죠? 근원으로 돌아가라. 원래 것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르네상스를 일으킨 인문주의자들이 그래서 이제 근원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하죠. 그래서 인문주의자들은 어떤 근원으로 돌아가죠? 옛날 그리스 로마 시대의 것들을 회복하자. 그때의 문화로 돌아가자.
라고 해서 이제 돌아가는 그런 운동들을 했고요. 자, 그런데 우리 기독교 인문주의자들은 어디로 돌아가자고 외쳤죠? 성경으로. 그것도 성경 원전으로 돌아가자. 원전이라고 해서 핵발전소 아닙니다. 원문, 원어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어. 그래서 칼빈도 그렇고 모든 종교개혁자들이 히브리어, 헬라어를 정말 열심히 했고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 성경을 읽고 그것을 통해서 공부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것으로 돌아가는 그런 노력을 했고, 또 하나 종교개혁자들 칼빈도 그렇고 초대교회 교부들의 글들을 많이 탐독하고 거기서 뭔가를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세 로마 교회가 가르치는 그거 말고 원래 사도들이 가르쳤던,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초대 교부들이 이야기했던 기독교는 무엇인가, 참된 복음은 무엇인가, 진리는 무엇인가, 원래 것을 찾아가기 위해서 초대 교부들의 글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인문주의 학풍을 신학에서도 이제 수용을 했는데요. 법학도 인문주의 학풍을 받아들입니다. 법학은 인문주의 학풍이 어떤 것일까요? 이 당시에 이제 인문주의가 시작되기 전에 법학을 공부하는 방법이 어떤 형태의 공부였냐면, 법을 해석해 놓은 유명한 학자의 해설서를 열심히 공부하는 게 법학자들이 공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공부 어떻게 하셨어요? 특히 국어 공부 어떻게 하셨죠? 참고서 열심히 보셨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어떤 참고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중학교 때는 완전 정보 뭐 이런 거 많이 봤고, 이제 거기에 보면 그 시나 이런 것들 보면 해설을 잔뜩 해놨어요. 이 의미는 무슨 의미고, 뭐 이 시인이 이 단어를 쓴 것은 뭘 상징하기 위해서 가져다 썼고, 뭐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뭐고, 그 시인이 처했던 그 일제 시대의 뭐 암울한 상황 속에서 그걸 비유로 그걸 썼다 뭐 이렇게 이제 막 해설이 잔뜩 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걸 딸딸딸딸 외워갖고 시험에 나오면 써야 되니까 해설서에 나와 있는, 자습서에 나와 있는 것을 열심히 외워서 공부했어요. 그게 공부였어요. 그죠? 그거 지워버리고 시가 주는 풍미를 느끼고 이런 공부 안 했어요. 그죠? 해설서의 시에 해설이 뭐라고 써 있는가, 그거에 공부했고 그런 식인 거예요. 법학자, 유명한 법학자가 법 원문을 해석해 놓은 그 해석을 딸딸 외워서 공부하는 게 중세시대 법을 공부하는 학풍이었어요. 근데 르네상스 인문주의 학풍을 받아들이면서는 어떻게 되냐면, 유명한 학자들의 해석을 보지 않고 법 원문을 보고 그 원문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바른가 하는 것들을 원문을 연구하는 그런 학풍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칼빈도 법학을 공부하면서 인문주의 학풍에 따라서 법의 원전을 읽고 그 원문을 해석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는 그런 훈련들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칼빈이 교회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큰 유익이 되는 그런 영양제로, 영양소로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칼빈이 이제 물론 칼빈이 언제 종교개혁을 받아들였는가, 언제 종교개혁 신앙을 소유하게 됐는가, 많은 논란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1533년을 이야기합니다. 이 무렵이 이제 칼빈과 친했던 그 친구 니콜라스 콥이 파리 대학 학장이 되면서 이제 취임식에 이제 설교를 맡아서 하는데, 그 설교를 완전히 이제 종교개혁 성향의 설교를 하면서 학교를 발칵 뒤집어 놓죠. 그때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가 돼서 이제 니콜라스 콥이 달아날 때 이제 학장이 됐는데 학장을 하는 게 아니라 취임 설교 완전히 그냥 뒤집어 놓고 그리고 이제 잠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칼빈도 같이 잠적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콥의 설교
그 원고라고 보이는 것이 발견되는데 이게 칼빈의 필체로 된 것이 발견되고 그래서 이제 뭐 대신 써줬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뭐 대신까지 써줬겠어. 이제 같이 쓸 때 이제 같이 옆에서 이제 같은 방 안에서 이제 쑥떡 공모를 하면서 이제 같이 했겠죠. 그래서 그 무렵에 이미 칼빈도 종교개혁을 받아들였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한 1533년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기독교 강요가 출판된 것이 저술이라고 썼는데 출판이 1536년 제 기억으로 1월로 알고 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바로 출판이 됐는데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를 쓴 것은 사실 이미 완성된 것은 원고가 완성된 것은 1535년에 완성이 됐고 1월 들어서면서 바로 36년에 이제 출판이 됐으니까요. 기독교 강요를 씁니다. 기독교 강요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뭐냐면 그동안 이제 뭐 루터의 종교개혁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온 유럽이 종교개혁으로 휩쓸렸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종교개혁이 뭐가 로마 교회가 이야기하는 것과 다른지를 잘 몰랐어요. 물론 종교개혁자들은 알고 주장했지만 일반인들은 도대체 종교개혁과 로마 교회가 주장하는 것이 뭐가 다른 건지를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이야기하는 참 신앙이 무엇이고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서술을 했고요. 그래서 그것이 그런 유럽 사회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베스트셀러로 그냥 칼빈은 유명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제네바에 갔을 때 칼빈의 그 명성 때문에 그 기독교 강요라는 책의 저자로서의 명성 때문에 칼빈은 결국 파렐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칼빈이 제네바에 도착했을 무렵에 제네바의 상황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종교개혁 이전에 제네바는 정치적으로 세 계급이 있었습니다. 세 계급이라고 해야 되나? 세 지배층이 있었는데요. 정치적으로는 세보이라고 하는 국가의 이제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보이의 총독이 와서 이제 다스리고 있었고요. 종교적으로는 로마 교회의 제네바 감독, 제네바의 비숍이라고 그러죠. 주교가 이제 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제네바 교회 감독을 프린스 오브 제네바라고 부를 정도로 아주 막강한 그런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시민 대표들이 또 정치적인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정치 세력이 있었는데 종교적으로 이제 종교개혁을 수용하게 되면서 이 종교개혁과 정치적인 독립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이게 이제 거의 그 스위스 제네바 북쪽에 있는 그 베른 주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종교개혁 같은 경우도 베른이 먼저 종교개혁을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나서 베른에서 설교자들을 계속 제네바로 보냅니다. 종교개혁 설교자들을. 그 중에 한 사람이 파렐이고요. 그래서 그런 설교자들이 와서 종교개혁 성향의 설교들을 하니까 이제 그것들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종교개혁 성향으로 기울어지게 됐고요. 정치적으로도 이제 세보이로부터 독립할 수 있도록 베른이 정치적, 군사적인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베른의 그런 도움으로 종교개혁도 받아들이게 되고 정치적인 독립도 이루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이제 독립을 이루면서 세보이의 총독은 쫓겨나고요. 그리고 종교개혁이 받아들여지면서 로마교회 감독 프린스 오브 제네바도 쫓겨나고요. 그리고 남은 계급들이 이제 정치 세력은 시민 대표들이 이제 시의회를 구성하고 제네바를 다스리게 됩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칼빈이 이제 프랑스의 박해를 피해서 이제 스트라스부르크로 가려고 하다가 전쟁으로 길이 막혀서 경유지로 택한 것이 이제 제네바를 거쳐서 이렇게 가는 거였는데 제네바에 와서 머물고 있을 때 파렐의 귀에 기독교 강요의 저자
칼빈이 제네바에 와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그래서 결국 파렐이 이제 칼빈을 찾아가서 강권해서 제네바에 남도록 만듭니다. 자, 격변기의 그런 제네바, 종교개혁, 또 정치적인 독립, 이것이 한꺼번에 막 일어나면서 정치적인 그런 소용돌이 안에 있었습니다. 그때를 칼빈이 회상하면서, 자기가 처음 제네바에 갔을 때를 회상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공백 상태의 제네바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교회 법도 없고 리더십도 없고 목양도 없는 그런 상태였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설교, 이제 종교개혁 설교자들이 와 있으니까 그들에 의해서 설교가 이루어지고, 그들이 예배 때 성례를 집행하기는 하는데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것도 설교와 성례마저도 시의회가 주관을 한다. 물론 목회자들이 하지만 그 모든 권한을 시의회가 장악하고 교회의 모든 것들을 시의회가 주관하고 있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파렐의 강권으로 제네바에 칼빈이 정착을 하는데요. 이제 성경 교사 자격으로 정착을 하는데, 사실 성경 교사라고 했지만 목사를 겸하는 직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칼빈은 목사의 자격이 없다, 목사가 된 적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말을 우리가 귀 기울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 주장은 뭐냐면, 종교개혁 전에 칼빈은 사제가 아니었다, 루터도 사제였고 쯔윙글리도 사제였고 다 사제였다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들은 목사의 자격이 있지만 칼빈은 신학을 전공하다 때려친 법학도였기 때문에, 그리고 사제로서 서품을 받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 자격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이후에 목사가 되는데 종교개혁 전에 천주교 사제였던 게 중요합니까? 그게 자격 요건이 될까요? 될 리가 만무입니다. 종교개혁 이전에 중세 말기에 사제들이 어떤 지경이었습니까? 제대로 교육받은 사제들이 있었나요? 거의 없었잖아요. 물론 가물에 콩나듯이 있기는 했겠죠. 하지만 대부분 성직매매며 뭐 족벌주의며 해가지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성직을 꿰차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성경을 읽을 줄도 모르는, 그 당시에 이제 라틴어 성경만을 읽게 했으니까, 근데 라틴어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사제가 되어가지고 미사를 집례를 하고, 미사를 집례하면서는 라틴어로 다 미사를 집례하잖아요. 근데 라틴어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필요한 말만 무슨 소린지도 모르고 외워갖고 하는 거죠. 이 순간에는 이 말을 해야 돼. 마치 그 법당에 있는 사람들 불경 외우는 것처럼 남이압을 타불 관세음보살,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쭝얼쭝얼 하는 것처럼. 제가 예전에 이제 절에서 뭐 하는 걸 한번 가서 구경한 적이 있는데, 그때 보니까 스님하고 그 옆에 그냥 일반인처럼 보이는데 몇몇 사람 모여가지고 막 불경을 열심히 읽더라고요.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성가대 악보 같은 데다가 피스 클리어 파일에다가 한글로 그걸 써가지고 그걸 읽고 있더라고요. 저게 도대체, 아니 법경을 읽으려면 제대로 된 걸 읽든가, 한글로 토만 달아가지고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거 쭝얼쭝얼 읽으면 뭐 한다고 그렇게 읽고 있는지, 주문의 의식 그렇게 읽고 있는 걸 봤는데, 뭐 그런 식인 거죠. 라틴어로 예배 인도에 요 순간에는 요 말을 해야 돼,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외워가지고 쭝얼쭝얼 하면서 미사를 인도하는 그런 사제들이 대부분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종교개혁 이후에 목사가 되는데 사제였던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도 없는 거고요. 그리고 제네바에서 성경 교사, 목사로 제네바 시의회에서 임명이 되었기 때문에, 제네바에서는 목사를 시의회가 임명했기 때문에
칼빈은 제네바 시의회에서 목사로서 교사로서 임명된 걸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아무튼 제네바에서 이렇게 성경 교사요 목사로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처음 이제 제네바에 정착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니까 정착해서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완전히 텅 빈 공백 상태고 질서가 없는 이 상태를 보면서 칼빈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특히 뭐 법을 전공한 칼빈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 제도가 필요하다 생각하고, 이제 법까지는 아니지만 교회 조직과 예배에 대한 건의안을 만들어서 시의회에다가 1537년에 제출을 합니다. 근데 그게 발단이 돼서 이제 쫓겨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칼빈이 이제 주장한 게 뭐냐면, 교회는 독립된 기관이어야 된다. 시의회가 모든 것을 다 관장하는 그런 형태가 돼서는 안 되고, 교회의 일은 시의회가 아니라 교회가 독자적으로 목사가 중심이 되어서 일들을 처리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설교, 교육, 번징, 또 도덕 문제에 대한 그런 이제 권면을 하고 번징을 하고 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교회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제 특히 이제 강조했던 이제 중요하게 역할을 했던 것이 뭐냐면, 이제 성찬과 관련돼서 이제 성찬을 받으려면 누가 성찬을 받을 것인가 하는 이제 그것을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성찬을 받을 수 있는 자격.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보면 무흠한 입교인만 받을 것이고, 그리고 마음에 꺼리낌이 있는 사람은 받아서는 안 된다. 그죠? 그래서 또 교회에서 징벌을 받은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권한을 누가 그러면 성찬에 참여할 사람, 참여하지 못할 사람을 구분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전까지는 시의회가 했거든요. 어떤 잘못을 한 사람에 대해서 시의회가 성찬권을 박탈하고 하는 것들을 했는데, 칼빈은 시의회가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목사와 장로가 중심이 되는 당회에서 그것을 결정하고 해서 해야 될 일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목사를 중심으로 한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목사의 역할에 대해서도 단순한 설교자가 아니고 교회의 총책임자로서 교회의 모든 것들을 다 관장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시의회는 너희들은 설교나 해라. 교회의 모든 것은 시의회에서 알아서 할 테니까, 교회의 통치는 시의회가 할 테니 너희는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나 잘 해라 하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칼빈과 시의회가 이렇게 충돌을 하게 됐고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칼빈과 파렐이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파업이죠.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설교 안 하겠다. 이제 좀 세게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시의회에서 그럼 하지 마, 나가. 그리고 이제 쫓아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것이 발단이 되어서 교회를 조직하고 교회를 이제 새롭게 해보고자 하는 그런 건의안을 제출을 했다가 결국 추방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칼빈이 제네바에 정착할 때 자기가 정착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죠? 그냥 거쳐가는 길이었는데 파렐이 부름으로써 파렐의 음성 속에서 칼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머물게 하시는구나. 이곳에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의 소명이, 내 소명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명이 이곳에 있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2년 만에 쫓겨났어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화나는 거 둘째치고 그 소명에 대한 것이 엄청나게 아마 흔들렸을 거예요. 그때 부르심이 맞아?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거야? 내 착각이었나? 많은 그런 고민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사역하다가 뜻하지 않게 쫓겨나듯이 사임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실 거예요. 그죠? 여러분 주변에서 볼 텐데, 저도 첫 전도사 사역지에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MDB 할 때 저는 이제 직장 다니면서 이제 신학을 했기 때문에 사역할 생각도 안 했는데, 그때 이제 목회학 가르치러 오셨던
교수님 저기 봉천동에서 목회하시던 분이었는데 자기 교회 와서 파트타임으로 전도사를 좀 해보라고 왜 사역을 안 하고 있냐고 이제 그러셔서 한번 그럼 경험 삼아 해보자 그러고서 가서 이제 사역을 했는데 한 2년쯤 했나? 1년 반? 좀 했어요. 뭐 다 했어요. 처음에 가서는 이제 성가대 지휘자가 없다고 해서 성가대 지휘도 몇 달 하다가 막 젓가락 지휘를 하기는 했지만 하다가 이제 유치부도 했다가 청년부도 하고 막 이제 그랬는데 청년부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제가 컴퓨터 회사를 다니고 있으면서 이제 컴퓨터 선교회 이제 하이텍, 캐텍 동호회 이런 활동들도 이제 하고 시삽이라 그러죠. 시스템 오퍼레이터 시삽도 하고 막 이제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컴퓨터 선교회 그 대표 이영재 목사님이 모스크바 선교사님들 컴퓨터 교육하러 이제 가신다고 모스크바 선교사회에서 초청해서 이제 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 이제 한참 인터넷이 붐이 일면서 홈페이지 만드는 게 이제 붐이었거든요. 인터넷 개인 홈페이지 만드는 게. 그때 이제 선교사님들 선교 보고도 홈페이지 만들어서 하면 이제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배우기 원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어서 이제 그거 가르친다고 가신다고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혼자 가시기 힘드니까 누군가 따라와서 보조를 해주면서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자기 자비량으로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제가 거룩한 부담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단을 하고 내가 따라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보름을 가야 되니까 교회가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이제 허락을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허락을 만약에 안 해주시면 이제 사임을 하고라도 가야 되겠다. 왜냐면 거기에 이제 제가 이제 거룩한 부담감을 느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근데 의외로 흔쾌히 갔다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얼굴 표정 하나 안 변하시고. 그래서 나는 이제 좋게 또 허락하신 줄 알고 잘 갔다 왔어요. 그런데 갔다 와서부터 갈굼이 시작되시더라고요. 거의 한 달을 갈구셨어. 그래서 청년회 이제 제가 그때 청년 토요일 날 이제 청년회 모임 때 그 성경의 파노라마 그래서 애들이 이제 성경을 이제 처음부터 이제 빼서 이제 가르치는 그걸 하고 있었는데 참관을 하시겠다고 후져갖고는 보더니 애들한테 성경 가르치지 말라고 그냥 옆교회 청년들하고 미팅이나 주선하고 그래서 막 재밌는 이런 액티비티를 해야 애들이 오지. 따분하게 성경 가르치면 누가 오냐 애들이 오냐면서 뭐 그렇게 막 이제 저를 갈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달쯤 갈굼을 당하는데 한편으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나가라고 하시는 건가? 나가라고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럼 사표를 쓸까 하다가 갈궜다고 조금 그동안 아무 적이 없었는데 한 서너 주 갈갔다고 사표를 쓰는 것도 되게 시건방져 보이는 것 같고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나가라는 사인일까 아닐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러던 차에 토요일 날 청년부 모임 때문에 이제 교회를 갔는데 이제 다음 주일 날 이제 주보가 나와 있잖아요. 주보 광고를 봤어요. 광고를 봤더니 진지훈 전도사님이 개인 사정으로 사임하십니다. 광고가 나왔어요. 아 진짜 그때 충격이었어요. 진짜. 아니 마음에 안 들면 불러다가 마음에 안 드니까 사임해라 그럼 그러고 그만두면 되잖아요. 그 내가 거기 미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충격이었어요. 나한테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러고 이제 충격이었는데 그리고 모르는 체하고 이제 주일날 아침에 이제 갔는데 이제 예배 시간에 광고 시간에 이제 앞으로 불러다 세우더니 이제 인사를 시키는데 뭐라고 인사를 시키냐면 컴퓨터 선교에 헌신하기 위해서 매진하기 위해서 교회를 사임한다고 그렇게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갔다 온 게 영 못마땅했던 거예요. 한 달 동안 못마땅해서 갈구셨던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제가 교인들은 왜 갑자기 그만두냐 그러는데 거기서 뭐라 그래요? 저도 몰랐습니다 그래야 되나? 저도 주보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야 될까요?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고 그냥 이제 인사하고 떠나왔는데
참 씁쓸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때 제 마음보다 막 칼빈의 마음은 더 심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거기가 내 소명이다 뭐 이런 마음을 갖고 간 것도 아니고 그냥 사역 경험 한번 해보자, 불러주는 데가 있으니 가보자 그러고 가서 사역을 했던 거니까. 근데 칼빈은 이건 완전히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시고 제네바의 종교개혁을 위해서 나를 부르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2년 만에 쫓겨나게 됐으니 얼마나 마음이 싱숭생숭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스트라스부르크로 갔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프랑스 피난자 교회라 그러는데 그 박해를 피해서 온 프랑스인들 교회를 목회를 했고 거기서 이제 안정적으로 잘 목회했어요. 결혼도 했고 목회도 잘하고 거기서 이제 로마서 주석도 편찬하고 뭐 남 부러울 것 없이 이제 안정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또 2년 만에 제네바 시의회에서 물론 이제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칼빈을 쫓아냈던 사람들이 이제 정치권에서 물갈이도 되고 뭐 했는데 무슨 시의회에서 칼빈 보고 와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칼빈이 떠난 이후에 교회는 더 엉망이 돼가고 사회적으로도 혼란이 가중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칼빈밖에 없다. 그래서 칼빈을 다시 불러와야 된다 하는 여론들이 생겨나서 칼빈을 이제 부르면서 와달라고 요청이 들어갔어요. 여러분이 칼빈이라면 가고 싶었겠습니까? 저 절대 안 갔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칼빈도 가기 싫었어요. 칼빈도 이제 칼빈이 쓴 편지에 보면 정말 가기 싫은데 정말 내 심장을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내가 가겠습니다. 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을 편지로 쓴 것을 봅니다. 이 사진은 제가 작년 여름에 칼빈 신학교 도서관 2층 로비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너무 많이 바뀌어 있어서 제가 사진을 하나 찍었어요. 저 때는 이런 무슨 세장 같은 이런 소파도 있고 이런데 요즘 신세대들 감성에 맞는 이런 것 같은데 저희 때는 그냥 시커먼 테이블하고 소파 이게 다였는데 조명도 그때는 어두컴컴했는데 조명도 밝아지고 그래서 예뻐서 찍었는데 뒤쪽에 보면 뒤쪽 벽에 보면 이게 이제 칼빈 신학교 문장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칼빈 우리 개혁주의를 상징하는 문양이에요. 여러분 이 표현 많이 보셨죠? 앞에 바로 본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심장을 하트에 들고 있는 이게 우리 개혁주의의 어떻게 보면 상징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학생 신앙 운동이라고 그러죠. SFC, Student for Christ, SFC도 이런 문장을 씁니다. 배지 이런 것도 이렇게 만들어서 옛날에 쓰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칼빈이 제네바로 다시 돌아가면서 했던 말이 라틴어로 가에 새겨져 있고요. 칼빈이 실제로 이 모양을 만들어서 문장으로 썼습니다. 이 라틴어 아시는 분 계세요? 라틴어 배우신 분? 저도 지금까지 신학을 하면서 라틴어를 배울 기회가 없었던 게 참 한이 되는데 그래서 혼자라도 독학이라도 떠듬떠듬 해갖고 해보고 있는데 다른 라틴어 책을 줄줄 읽지는 못해도 이렇게 한 문장 한 문장씩이라도 찾아가면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보고 그러면 또 은혜가 됩니다. 또 이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남겨놓은 주옥 같은 그 명문들이 라틴어로 된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라도 하나하나 보면 참 은혜가 되는데 특히 이 칼빈이 했던 이 말은 정말 우리가 한평생 사역자들로서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할 그 문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제가 1년 전인가 유튜브 동영상으로 해서 올리면서 만들었던 건데 위쪽에 있는 게 제가 읽어볼게요. 발음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Or meum tibi opero domine. Or meum tibi opero domine. Or는 뭐냐면 심장입니다. 심장, heart. meum은 이제 그 나라는 인칭 대명사의 변화형인데요.
영어도 I, my, me, mine 하듯이 이제 나의, my에 해당하는 형태입니다. 매움. 그래서 나의 심장입니다. 꼬르 매움. 나의 심장을 TV, 당신께. 그것도 you도 이제 인칭 변화를 하는데 to you에 해당하는 변화형이고요. TV, 오페로. 영어 오퍼하고 비슷하죠. 오퍼, 주다. 그러니까 오페로. 그리고 도미네. 도미네는 아시죠? 코바디스 도미네. 그래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입니다. 그렇죠? 주님입니다. 주여, 주님 부르는 겁니다. 나의 심장을 당신께 드립니다. 주님.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근데 그 밑에 말이 더 멋집니다. 프롬프테 앳 신케레. 저도 이제 영어 발음이 익숙해가지고 신시레라고 자꾸 발음을 하는데 아마 신케레가 맞을 거예요. 프롬프테 앳 신케레. 프롬프테. 영어 프롬프트리 하고 해당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도스 컴퓨터 써보신 분 있으세요? 도스? 도스나 이게 문자 기반의 컴퓨터에 보면 이게 껌뻑껌뻑 하고 있는 거 있어요. 그 이름이 뭐죠? 프롬프트예요. 프롬프트. 왜 프롬프트죠? 즉각적으로 입력하면 즉시 반응해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프롬프트라고 하는데 뭐 프롬프트, 즉시, 프롬프트리, 영어로 프롬프트리, 프롬프테, at, et, 요거는 그리고 and에 해당하는 겁니다. 신케레는 sincerely, 영어의 sincerely. 그러니까 심장을 주님께 드리는데 주님 나중에 드릴게요. 이게 아니고 즉시, 지금 당장 즉시 주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무 적이 없이 신실하게,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칼빈이 이런 마음으로 가기 싫은 제네바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역지에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을 당하고 또 정말 주님이 부르시는 곳에 가기 싫을 때 주님이 부르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내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즉시 신실하게 드립니다 하면서 달려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게 이제 칼빈이 사용했던 인장이에요. 저는 처음에 옛날에 제가 듣기로는 칼빈이 단추를 이걸로 해서 달았다 뭐 이렇게 들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제대로 알고 보니까 그 뭐죠? 그 편지 쓸 때 그 뭐냐? 봉인할 때 그 뭐죠? 그 촛농 비슷한 그 뭐죠? 왁스 떨어뜨려가지고 이렇게 꽉 도장 찍잖아요. 그죠? 밀랍. 그게 이제 1540년 이전에 이제 왼쪽 거를 썼었고 1545년 이후에 이제 칼빈의 편지에서 발견되는 이런 형태로 이제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앞에 이제 I하고 C는 뭐 예수 크라이스트 뭐 그 의미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요하네스 칼비니우스 그래서 칼빈의 이름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알아서 해석하십시오. 이니셜이니까 아마도 자기 이름일 가능성이 높겠죠. 아무튼 그런 마음으로 칼빈이 이제 1541년에 제네바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돌아가서 이제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마틴 부처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았고 또 자기가 이제 제네바 교회를 어떻게 개혁해 보려고 했던 그것이 있기 때문에 마틴 부처가 이제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이제 만들었던 교회법 이런 것들을 열심히 연구하고 벤치마킹을 했겠죠.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 기초에서 1541년 8월에 제가 돌아간 걸로 알고 있는데 9월에 교회법 초안을 시의회에 상정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아가자마자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한 달도 안 돼서 교회법 초안을 상정을 했다. 어떤 마음일까요? 이 법안 통과 안 시켜주면 나 안 해. 그런 의미 아닐까요? 아마도 그런 의미였을 것 같아. 쫓겨날 때도 이제 그런 것들이 부딪혀서 쫓겨났으니 다시 돌아가서 내가 사역하려면 이거 해야 돼 하면서 가자마자 이제 들이미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통과가 돼요. 9월에 초안을 상정을 했는데 이제 200인위원회 이게
제네바 시의회가 셋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회라고 해서 2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고 60인 위원회가 있고 이제 제일 큰 의회가 200인 위원회인데 아무튼 중요한 안건들은 200인 위원회에서 이제 통과가 돼야 되는데 200인 위원회까지 통과되고 시민총회까지 거쳐서 통과되는데 9월부터 해서 연말까지 다 해치워버리고 새해 들어서면서 42년 1월 2일부터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법이 이제 제네바 교회 안에 이제 정착이 돼서 시행이 되는데요. 교회 법령 서문에 보면 이제 4가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문을 보면 어떤 것들인지 서문을 보면 그것의 이제 특징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책 같은 걸 봐도 서문이 중요합니다. 서문이. 서문 안에 보면 이제 저자가 쓴 서문에 보면 이 책을 어떤 의도로 썼고 이 안에 무슨 의미가 있고 이제 그것을 잘 써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볼 때 서문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책은 서문만 봐도 되는 책도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여러분들 책을 어떻게 읽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책을 읽을 때 정독을 안 하면 뭔가 마음속에 죄를 지은 것 같은 그 죄의식, 길티한 마음이 마음속에 있었어요. 빼먹고 읽으면 그래놓고 책 다 읽었냐? 그러면 다 읽었다라고 말을 몇 페이지라도 건너뛰어서 읽으면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죄의식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가서 공부하면서 이제 더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 교수님들, 신학교 교수님들 가운데 보면 읽어야 될 책을 이제 이제 숙제로 내주시면서 그걸 이제 다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스스로 이제 체크하게끔 몇 프로 읽었다 이제 이걸 이제 써서 이제 학기 말에 내게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인터내셔널 학생으로서 읽으라고 한 책을 한 글자도 안 빼놓고 다 읽는다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해요. 거의가 아니라 진짜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요령을 터득한 게 이제 여러분들 그 중고등학교 때 그 국어 시간에 이제 책 읽을 때 보면 문단 이런 거 이제 배울 때 두괄식, 뭐 미괄식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죠? 한 문단 시작될 때 첫 문장을 읽으면 그게 이제 그 문단의 핵심 내용이고 그 밑에 보면 이제 그걸 이제 부연 설명하는 것들이 나오고 이제 그런 형태로 돼 있잖아요. 그 이제 책을 잘 못 쓰는 사람들은 안 그런데 책을 잘 쓰는 사람들은 그런 게 아주 특별해요. 그래서 첫 문장에서 읽어서 그게 이제 이해가 되면 이 문단은 그런 내용들을 이제 더 자세히 서술해서 쓰겠구나. 근데 내가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 첫 문장 읽어서 그거는 내가 이미 아는 내용이야. 그거에 대한 이해가 있어. 그러면 이제 건너뛰는 거거든요. 안 읽고 건너뛰고 그리고 이제 대충 이렇게 대각선으로 훑어가면서 몇 단어만 보면서 그렇지 이런 단어들 대략 이제 이해가 되면 그냥 무슨 내용이 있다라는 것만 파악이 되면 그냥 건너뛰면서 읽었거든요. 그래야 주어진 걸 다 읽지 안 그러면 못 읽거든요. 그렇게 읽어놓고서는 교수님이 다 읽었냐고 할 때 다 읽었다라고 표시를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뭔가 찜찜한 죄의식 같은 게 좀 사실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싹 사라지게 된 계기가 제가 들은 수업은 아닌데 D.A. 칼슨 교수님이라고 이제 계시는데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시고 신약으로 아주 진짜 유명하신 교수님이니까. 근데 그분 수업을 인터내셔널 학생들은 거의 못 들어요. 못 듣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안 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 한 과목에 내주는 읽어야 되는 책 어사인먼트로 내주는 게 한
한 과목에 한 학기에 6, 70권을 내줘요. 여러분들 인터내셔널 학생이 그것도 영어로 된 걸 읽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다들 지레 겁을 먹고 이제 청강이나 어떻게 해볼까. 이제 저는 뭐 그분이 신약 교수니까 저는 뭐 신약 아니니까 그분 뭐 들을 일도 없지만 신약 전공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렇잖아요. 신학교 정해서 갈 때 유명한 교수님 보고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D.A. 칼슨 교수님이 여기 있다더라. 그리고 트리니티 온 신약 전공한 학생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한 학기에 그 한 과목을 듣는데 그 과목만 듣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과목 여러 개 더 들어야 되는데 그 한 과목에 읽어야 할 과제를 70권씩 뭐 이렇게 내주는 걸 지레 겁을 먹고 못 듣는 거예요, 다들. 그러면서 이제 청강이라도 해보려고 그러니까 이 D.A. 칼슨 교수님은 청강생은 절대 안 받는다고 또 고집이 있으셔가지고 자기 수업 들으려면 학적으로 들어라. 청강은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신약 전공하면서도 수업을 거의 못 듣고 졸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분이었는데 이제 미국 학생들은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70권, 80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과목 수업하면서 한국어로 된 책 70권을 여러분들에게 숙제로 내주면서 다 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한국말로 된 거니까 그냥 충분히 읽어내실 수 있겠어요? 뭐, 안 되죠? 못하죠? 그러니까 미국 애들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70권, 80권 말이 그렇지 그걸 어떻게 읽냐고요, 한 과목에. 그러니까 미국 애들 가운데서도 불만이 생겨가지고 이제 수업 시간에 그걸 이제 얘기한 애가 있나 봐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전에 듣고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는 분 얘기를 듣고 제가 위안이 됐어요. 교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들에게 이 70권씩 내주는 이 어사인먼트가 정독하라고 내준 것 아니다. 너희들이 이 과목을 들으면서 이 과목과 관련된 책들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읽으라고 내준 것이다. 정독할 수 없다. 나도 이거 정독 한 학기 동안 못한다. 정독하라고 내준 것 아니다. 그 대신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 책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파악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얘기해 주시는 게 제가 그동안 책 읽어왔던 이 방식을 똑같이 얘기해 주셨다는 거예요. 서문부터 읽어라. 서문을 읽으면서 저자가 무슨 생각으로 왜 이 책을 썼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 목차를 봐라. 목차에 보면 이제 큰 제목부터 해서 작은 제목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을 보면 이 챕터에서는 뭘 얘기하겠구나. 또 앞에 저자가 서문에서 이 첫 번째 챕터에서는 뭐 어떤 내용을 하고 누구 어떤 신학자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내가 뭐 반박을 한다 아니면 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논박을 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그런 걸 이제 목차를 보면서 내용 파악을 하고 거기에 네가 더 관심이 있는 것이 있으면 본문에 들어가서 더 읽고 본문을 읽을 때도 그렇게 두 갈씩 문장인 것은 첫 문장 읽고 이해가 되면 그 다음 문단으로 건너뛰고 그 안에 뭔가 소중한 것이 있을 것 같아서 내가 궁금해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하나 세세하게 좀 더 보고 그렇게 해서 그 60권, 70권 내주는 책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고 어떤 학자가 그 책에서 어떤 주장을 했는지 대략적으로 파악을 하라고 내준 거다. 그래야 나중에 어떤 주제에 대해서 논문을 쓴다던가 어떤 학자하고 토론을 한다거나 할 때 그때 그 책에 그 학자가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그런 걸 언급하고 있었지 하면 그때 가서 그 책을 찾아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그렇게 읽으라고 내준 것이지 정독하라고 내준 것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제가 전에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위안이 되고 속이 후련하게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것 같던지 그동안 진짜 길티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내가 정독하지 않아놓고 다 읽었다고 딱 동그라미 쳤는데 그러면서 죄스러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싹 사라졌습니다. 아무튼 서문을 보면 이 법령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몇 시까지죠? 15분까지인가요? 네. 봅시다. 자, 1번 복음과 바른 교리의 선포. 교회가 중요한 것이 네 가지로 구분해서 서문에서 이야기하는데 교회는 복음과 바른 교리를 선포해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칼빈이 제네바 교회 헌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네 개의 항존직과 맞물려 있습니다. 바른 복음과 교리를 선포해야 되는 책무가 교회에 있다. 이거 목사의 직무와 연관이 있고요. 두 번째, 교회의 체제를 확립하고 교회의 질서를 유지해야 된다. 이것이 교회의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장로의 직분과 치리 장로의 직분과 연관이 있고요. 물론 이제 목사도 같이 하긴 하지만 장로의 직분과 연관이 있고, 세 번째, 바른 신앙 교육을 해야 된다. 이단 사상이 아니라 바른 제대로 된 바른 신학하에서 신앙을 교육해야 되고 잘못된 신학에 대해서 싸울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교사의 직무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복지가 교회 안에서 실현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집사의 직무하고 연관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문에서 이 네 가지를 교회가 꼭 해야 되는 일들로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안에 꼭 있어야 되는 항존직으로 이 네 가지 직분, 목사, 장로, 교사, 집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네바 교회 법령의 이제 특징을 보면 목사와 장로로 운영되는 당회를 구성하게 하고요. 그리고 그 당회가 매주 한 번씩 모여서 이제 교회 문제를 의논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주로 했던 것이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교인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의 문제들을 살펴보고 죄를 범한 사람, 여기서 이제 죄는 신앙적인 죄도 있을 수 있고 사회적인 그런 도덕적인 잘못을 범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죄를 범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을 치료할 것인가, 그들을 어떻게 이제 단순히 벌 주는 차원이 아니라 그들이 그런 잘못된 행동을 벗어날 수 있도록 교회가 어떻게 도울 것인가 하는 치료책으로서 권징을 하는 그런 것들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개의 항존직 직분을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여기서도 이제 항존직이라는 이 표현을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제가 보면 한 70-80%는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항존직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대부분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한 번 목사 안수 받으면 죽을 때까지 목사다. 한 번 장로 안수 받으면 죽을 때까지 장로다. 이것은 항존직이다. 서리 집사는 죽을 때까지 하는 거 아니고 1년 임기니까 항존직 아니다. 근데 안수받은 장로는 죽을 때까지 하는 항존직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항존직의 의미는 뭐냐면 교회가 존재하면 교회 안에 항상 있어야 되는 직분이 있는데 그것이 이 네 가지 직분이라는 거예요. 목사는 모든 교회에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수받은 목사가 줄기차게 죽을 때까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목사가 떠나더라도 다른 목사가 와서라도 목사는 항상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 교사, 신학적인, 여기서 주일학교 교사 아닙니다. 교사도 주일학교 교사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네바 교회 헌법에 나오는 교사는 주일학교 교사가 아니라 칼빈과 같은 성경 교사, 어떻게 보면 목사를 훈련하고 잘못된 이단이 나타났을 때 목사들은 대처를 못할지라도 이 교사들은 신학적인 논쟁과 논박을 통해서 이단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바른 신학을 체계를 세울 수 있는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신학적인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교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사, 그리고 장로, 집사, 이 네 개의 직분은
교회가 존재하는 한 꼭 있어야 된다. 항상 있어야 되는 직분이다. 그래서 항존직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럼 항존직의 반대는 뭘까요? 임시직이죠. 교회 필요에 따라서 세울 수도 있고 안 세워도 큰 교회가 존재하는 데는 큰 지장 없는 것. 뭐 전도자, 복음 전도자, 뭐 이런 사람들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세우면 좋겠지만 없어도 큰 문제 없어요. 선지자, 뭐 예언자 뭐 있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나타나서 있을 수도 있지만 없어도 교회에 기능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그런 직분입니다. 그래서 항존직은 교회가 존재하면 항상 있어야 되는 직분이다 라고 해서 4개의 항존직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의 직분부터 먼저 봅시다. 목사의 직분은 어떤 일을 하는 직분일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직분. 두 번째, 성례를 집행하는 직분. 그리고 장로들과 함께 권징을 실행한다. 그러니까 당회를 구성하고 성도들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불러다가 책망도 하고 꾸지람도 하고 벌도 주고 그래서 이제 바로잡을 수 있도록 권징을 실행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목사는 다 같이 이제 네 직분이 항존직이라고 칭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목사의 직분은 다른 직분들과는 다른 권위와 존엄 면에서 구분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더 높다, 목사가 최고다, 목사 말 다 잘 들어야 된다 이 의미는 아닙니다. 다른 직분들과는 다르게 목사에게는 특별한 권위와 또 존엄이 있다라는 것인데 이 의미가 뭐냐면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말씀에 대한 권위 때문에 그에게 권위가 주어지는 것이고 말씀의 존엄함 때문에 말씀을 맡은 목사에게 특별한 존엄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목사 임직에 대해서는 특별한 소명과 자격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되기 위해서 소명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소명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걸맞는 자격 요구가 뒤따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소명이 있으시죠? 우리 숙제가 소명에 관한 이제 읽고 저는 레포트 쓰는 건데 아무튼 자 레포트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더 강조를 할게요. 레포트 한 장입니다. 한 장. 느낀 점을 한 장 쓰는 거예요.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일찍 또 채플 때문에 가시느라 못 들으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한 장인데 느낀 점만 쓰시면 됩니다. 요약하지 마세요. 요약 정말 싫습니다. 요약만 된 거 읽고 있다 보면 이분이 왜 이거를 요약을 해서 나를 공부시키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다 책 안 읽었을까 봐 염려해서 요약을 잘 해가지고 저보고 내용을 깨우치라고 쓰시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요약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훌륭해서 요약을 다 잘 하셨으리라고 저는 믿고 요약 능력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걸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고민을 했고 또 고민했던 것이 어떤 면에서 해결이 됐고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제가 읽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잘 드러나면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이고 그냥 책에 있는 얘기만 조목조목 아무리 요약을 잘했어도 책에 있는 내용만 써놓으면 점수가 잘 안 나갑니다. 어떤 분들이 제가 이제 그 실라부스에 느낀 점, 배운 점, 새롭게 깨달은 점 이런 것들을 써달라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떤 분은 느낀 점 해놓고서는 밑에다가 이거 책에 있는 거 쪼르륵 써가지고 느낀 점 쪼록쪼록 책에 있는 똑같은 거 써놓고 그걸 느꼈다 그러고 배운 점 그래놓고 또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쪼록 요약해서 써놓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책을 읽을 때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때 책을 읽는 그 공부하는 습관들이 교과서에 있는 거 잘 암기해서 외우는 그 훈련이 우리는 공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책을 읽고 독후감을 내고 할 때도 보면 책에 있는 거 잘 정리를 해서 내면 그게 이제 훌륭한 공부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더 중요한 것은 그 책을 읽은 다음에 곱씹는 겁니다. 그래서 곱씹어서 소화해내는 것.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것도 성경을 읽고 성경의 내용이 뭔지 쫄쫄쫄쫄 꿰고 있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우리가 묵상한다 그러잖아요. 계속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 내 삶의 구체적인 개인적인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 말씀이 어떻게 내게 깨달음으로 다가오는지, 그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성경 내용 자체를 달달 외우고 있는 것보다. 그래서 책을 읽을 때도 책 내용 요약하는 것보다도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 그 책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더 깊게 생각하고 깨달았는가 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포트를 내실 때는 책에 있는 거 요약해서 이걸 딱 정리해서 내 것 만든다, 이것보다는 그걸 가지고 소화해서 내가 묵상하고 생각해서 그 속에서 내가 뭘 얻어낼 것인가 하는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추면서 책을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훈련들을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소명과 그리고 이제 자격 요구. 참 소명이 있으면 사역을 하면서 안 흔들립니다. 여기 다 소명 있으시죠? 네. 혹시 소명이 없으신 분들 있으면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소명 없이는 사역자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저도 참 이 소명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제가 그 첫 시간에 제 소개하면서 그 얘기 했었나요? 아버지 설교가 비수처럼 와서 바뀌었다고. 그러고 나서 이제 대학 4년을 다니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는 게 이제 느껴졌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그럴지 내 착각일지도 몰라 하는 그런 생각들이 계속 나더라고요. 근데 군대 가서 하나님이 저를 완전히 두 손 들게 만드셨어요. 그때 이제 저는 뭐랄까 100% 확신 있는 소명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제 방황하거나 흔들리지 않게 됐는데, 어떤 체험을 했냐면 군대 가면서 이제 제가 기도했던 것이 이제 군대 편한 데 가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내 몸이 견딜 수 있는 데 가게 해달라. 제가 이제 여러분 보기에 멀쩡해 보여도 제가 운동신경이 좀 둔하고 체력이 좀 그러니까 어디 모자란 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운동 능력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대학 갈 때도 남들 체력장 다 만점 받는데 혼자서 만점 못 받고 갈고 할 정도로 달리기도 느리고 뭐 팔씨름 하면 전교에서 꼴찌고 하는 정도로 아무튼 신체 능력이 떨어지니까 이제 군대 가면 아무튼 뭐 굴러야 되잖아요. 힘이 있어야 되고 뛰어야 되고 총 들고 뛰어야 되고 뭐 이제 얼차례도 감당해야 되고 뭐 이러니까 그런 것들 내가 몸이 견딜 수 있는 곳으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역자로 쓰시기를 원하면 군대 가서 주일 성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군대 가서 주일 성수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죠? 주일날 예배 있는데 보초 올라가라 그러면 올라가야 되잖아요. 예배는 교회 못 가고 보초 가야 됩니다. 그죠? 훈련이 있으면 가야 되고, 물론 이제 주일날 훈련 있는 경우는 없지만,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제가 군대 때 이제 2년 6개월 정도 있었는데, 저희 중대 이제 그 보초 짜는 서무계 이제 상병 고참이 저도 몰랐는데 교회에 갈 수 있도록 보초를 짜주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갔던 이제 이등병 달고 이제 갔던 곳이 인사과 선임하사님이
열쇠고리 십자가 큰 거 달고 있는 그런 분이에요. 제가 이제 훈련은 24단, 20 기계화 사단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이제 자대 배치는 군사령부, 3군 사령부, 용인에 있는 3군 사령부 안에 있는 통신대대로 배치를 받았어요. 근데 군사령부 안에 있는 부대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 기도를 하나님이 하나 들어주신 거죠. 하나도 백도 없는 사람이 그래도 이제 그나마 몸으로 안 뛰는 그러니까 통신부대. 그때 이제 저희 신병교육 때 교관들이 그때 이제 우리 동기 200 몇십 명 중에서 13명이 13통신 여단에 배정이 됐는데 여기는 투스타 이상 백 없이는 못 가는 데다고 한턱 내야 된다 막 이랬었는데 저는 진짜 백이고 뭐고 하나도 없었는데 이제 그렇게 됐고 13통신 여단 중에서도 막 의정부 이런 데로 가는 애들도 있었는데 그 군사령부 안에 이제 본청에 있는 그쪽으로는 좀 5명인가 4명인가밖에 안 갔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그걸로 가게 됐고 그래서 이제 아무튼 제 몸이 견딜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 보내주셨고 근데 군사령부니까 이제 교회가 있는데 주일학교 애들만 100명이 넘어요. 장교 애들, 장교 자녀들. 거기서 이제 제가 군생활을 하게 됐고 이등병 때부터 그 인사과 선임하사님이 십자가 달고 다니시는 그분이 조그만 티코에다가 예수천당 막 써붙이고 다니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야간에 또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님이었고 근데 저를 또 좋게 봐가지고 또 이등병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 봉사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근데 이제 제가 기도한 게 주일 성수였잖아요. 근데 저희 보초 짜던 서무개가 서울신대 다니다 오신 분이었는데 제가 뭐 부탁한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보초를 제가 이제 보통은 이제 야간에 잠 못 자는 보초 하루 올라가면 그 다음 날은 주간 보초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저는 야간 보초가 막 이틀 연장, 3일 연장이 뭐 수두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쫄병 때 뭐 나는 왜 그러냐고 말도 못 하고 있었는데 그분 나중에 제가 이제 상병 때 제대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너 교회 보내주려고 그렇게 보초 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딴 사람들이 얘는 왜 교회 가는 시간에 보초 안 보내냐고 그러면 얘 야간 보초도 이틀 3일씩 간다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무마하려고 그렇게 짰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덕에 이제 주일 예배 또 토요일 날 사병들 성경 공부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 수요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게 이렇게 하게 만드셨고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이제 대대급의 십자가 마크 단 군종들이 이제 신학교 다니다 온 사람들이 군종 주특기 받고 이제 십자가 마크 달고 오거든요. 근데 저희 대대 군종병이 제 상병 달 무렵에 이제 제대를 하는데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는 얘기가 지난달 전군 지휘관 회의에서 그러니까 사단장급이 투스타들 이상들 모이는 전군 지휘관 회의에서 대대급의 군종병 필요 없다고 결정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대급에는 앞으로 군종들 주특기들 보내지 말고 사단급만 보내라 이렇게 결정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제대해야 되는데 후임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대대장님이 좀 날라리긴 하지만 교회 집사님이었거든요. 근데 대대장님한테 건의를 대대 군종병 꼭 필요하다고 건의를 했더니 자기한테 한 사람 추천하고 가라고 했다고 그러면서 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대대장님 곧 부를 거라고. 그때 이제 반신반의했죠. 근데 정말 부르더라고요. 부러가지고 대대 군종으로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대 신학교 다니다 온 사람이 20-30명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다 놔두고 이제 일반 대학 졸업한 저를 십자가 마크 달아가지고 이제 군종병을 대대 군종병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그 다음 달에 이등병 군종주특기를 받은 애가 인사과에 왔어요. 그래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그랬더니 그 다음 달 정군 지휘관 회의에서 지난달 결정한 거 잘못됐다. 다시 대대급의 군종병 보내라. 결정이 났다는 거예요. 그 한 달 사이에 하나님이 저를 십자가 맞고 오바로프 치고 군종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종병 주특기가 왔으니까 저는 이제 한 달 만에 잘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대대장님이 또 특이하게 이미 임명했으니까 둘이 같이 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달 만에 쫄병 군종 데리고 제대할 때까지
군종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주일 성수만 얘기했는데 이제 군종 마크를 달고다 보니까 이제 교회 안에 이제 본사 군종병이 한 사람이 있지만 혼자서 이제 다 못하거든요. 새벽 예배 버스 인솔도 나가야 되고 보일러도 틀어야 되고 막 이러니까 이제 우리 대대 군종들이 통신대대 군종들이 가서 이제 도와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병 달고 군종 마크 달고서부터는 제가 목사들이지만 새벽 예배는 연중 행사로 한두 번 활동 말동이었는데 군대에서 제대할 때까지 1년 넘게 새벽 기도를 다 했다는 거니까 그러다 아빠지. 그래서 그런 체험이 있고 나니까 하나님이 참 나를 사역자 만드시려면 주일 성수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군종까지 만들어 놓는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더 이상 아니다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뒤 안 돌아보고 이제 제대하고 신학교 가고 이제 물론 이제 신학교 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또 학비면 오면 또 해결할 수 있도록 이제 한글과 컴퓨터 이제 자유 출퇴근 문제로 또 이제 학비 벌어가면서 학교 다닐 수 있게 해주셔서 이제 또 더 감사하게 이제 그렇게 다녔는데 아무튼 소명이 진짜 중요한데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한 소명이 있으면 아무리 힘든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사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명을 여러분들 가지셔야 하고 그리고 이제 자격 요구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외적 소명이라고 이제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인데 성경에 대한 건강한 지식이 있어야 하고 삶에 있어서 무음해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건강한 지식이 없으면 목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죠? 설교를 해야 되고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성경에 대한 건강한 지식이 없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성경만 잘 알고 삶은 개차반 같이 살아도 안 되겠죠. 그래서 삶에 있어서도 무음한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넘어갑시다. 목사 임직 규정. 임직 규정을 보면 되게 복잡해요. 목사들이 이제 후보를 선정합니다. 물론 이제 후보 선정하기 전에 이제 교육 과정을 거치겠죠. 그리고 후보를 선정해서 시 당국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시의회에서 부릅니다. 후보자들을. 그래서 청문회를 해요. 검증을 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 인사청문회 하는 거 여러분 TV에서 보시면 얼마나 가시방석입니까? 그죠? 그 과정을 목사들이 거친다는 거예요.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그게 통과되면 시의회에서 당도권, 설교권을 부여합니다. 이미 이제 교육을 해서 시의회에 이제 보고를 했기 때문에 강도권을 부여하고 그러면 강도권을 부여받고 나면 이제 목사를 청빙하는 교회들에 가서 설교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교회 성도들이 투표를 해서 이제 결정을 하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임직 규정은 까다로운데 임직 예식은 정말 단촐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임직 예식에 이제 중요한 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기존 목사 한 사람이 목사의 직무가 어떠한 것인가, 어떤 일을 하는 직무인가, 얼마나 막중한 직무인가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임직자들을 위해서 이제 모인 사람들이 다 같이 기도하는 그런 순서, 이것도 이제 두 가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임직 규정은 엄청 까다로운데 임직 예식은 정말 너무나도 단촐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자, 그 다음 목사 임직휴 규정. 이제 임직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또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주 1회 목사회에 출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회하고는 다릅니다. 목사들만 모이는 목사회인데요. 여기서 주로 이루어지는 것은 뭐냐면 성경 토론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교리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목사들 사이의 그런 교리적인 일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목사회에 출석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저 시골에 있는 그래서 매주 참석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조금 예외의 규정이 있지만 아무튼 매주 목사회에 출석해서 성경 토론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리적 일치를 추구한다고 해서 칼빈이 이야기하는 대로 받아 적어 그리고 똑같이 그대로 따라가야 돼 이게 아니고요.
서로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이 됐고요. 그래서 토론을 해서 서로 이것이 더 맞지 않느냐 자유롭게 토론해서 이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토론을 했습니다. 불일치 시에는 시의회가 이제 최종 결론을 내린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제 신학적인 결론을 시의회가 내린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 이제 불협화음이 날 때는 중간에서 이제 중재하는 역할을 시의회가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목사가 해서는 안 될 악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두 종류로 나눠서 이야기합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악덕. 그리고 하면 이제 권징을 받고 징계는 받지만 면직되지는 않는 악덕. 이렇게 나눠서 이제 좀 심한 것, 경한 것 이렇게 이제 나눠서 이야기하는데 한번 볼까요? 이단, 분리, 교회법 위반, 신성모독, 성직매매, 뇌물, 월권, 임지이탈 및 교회 방치. 교회 방치해놓고 혼자 싸돌아다니는 것도 안 되는 겁니다. 면직감입니다. 사기, 위증, 음란, 절도, 술취함, 폭력, 고리대금, 오락, 춤, 풍기문란, 국가 비방, 다른 사람이 교회를 떠나게 하는 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나죠? 오락, 춤, 난 춤 좋아하는데 이런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오락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컴퓨터 게임 같은 이렇게 잠깐 이렇게 피로를 푸는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오락은 그 도박, 사행성 이런 것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춤 이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건전한 스포츠 댄스 뭐 이런 게 아니라 건강을 위한 댄스가 아니라 뭐 사교 댄스 뭐 이런 거 이야기하죠. 그래서 풍기문란과 연관이 있는 그런 것들이고요. 아무튼 절대 피해야 될 것으로 이단부터 시작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자, 권직이 필요한 악덕 한번 봅시다. 이상한 성경 해석으로 소동을 일으키는 것. 2단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상한 성경 해석을 하는 것. 이것도 이제 금하고 있고요. 쓸데없는 호기심. 하나님에 호기심을 가지고,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비슷한 얘기인데,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서 유포하는 것. 여러분들 설교하다 보면 새로운 거 되게 유혹 많이 받습니다. 남들이 모르는 내가 발견한 뭔가 새로운 것을 해놓을 때 막 뿌듯해하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새로운 거 추구하지 말고 성경 연구에 태만한 거, 직무 태만, 천한 익살, 천박한 거, 우스갯소리 유머라고 하면서 막 천박한 소리 해대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고요. 속임수, 중상모략, 음담패설. 목사님들 가운데 은근히 목사들끼리 모이면 음담패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해서는 안 될 것으로 제네바교회 규정에서 이야기합니다. 욕설, 만용, 인색함, 째째함도 있어요. 째째함. 비상식적인 분노. 화낼 일도 아닌 것 같아. 갑자기 확 화내는 그런 것들. 싸움, 품행의 문란. 여러 가지들을 권징, 그런 것들은 권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상한 성경 해석, 제가 앞에 반에서도 얘기했는데 잠깐 1분만 얘기할게요. 제 아는 목사님 중에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마띠아 뽑은 사건을 사도들이 지대 월권 행위를 해갖고 지대 깝쳐가지고 마띠아를 뽑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가룟 유다 대신 사도 바울을 택하셔서 사도를 세우실 계획을 짠 가지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뽑겠다고 나서가지고 마띠아를 뽑아가지고 결국 사도가 13명이 됐다. 구약부터 다 하나님의 수는 12인데 지파도 12이고 예수님도 12사도를 뽑았는데 사도가 13이 돼버리는 우스꽝스러운 일이 됐는데 그게 다 제자들이 잘못한 때문이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단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근데 불필요한 그런 이상한 성경 해석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잘못된 것이면 사도행전에 그게 잘못된 것으로 나와야죠. 그죠? 근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해서 뽑았습니까? 베드로가 사도의 권위로 제안을 했고 모인 사람들이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투표해서 뽑았잖아요. 근데 그걸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좀 문제가 있죠. 그리고 13이라는 것도 굳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구약의 지파가 몇 지파죠? 12지파인가요? 13지파잖아요. 레위까지. 요셉 지파 반쪽에서 에브라임 므낫세 맞춰서 레위 빼고 12 맞췄잖아요. 그러니까 레위까지 하면 13이잖아. 그거 생각하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특별히 레위 지파처럼 특별히 깍두기로 해서 13으로 만들려고 세우셨을 수도 있는 것이지. 굳이 12이 맞춰야 되는데 마띠아를 뽑아서 12이 안 되게 만들었다. 이런 해괴한 주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성경에서 이단은 아니더라도 이런 이상한 주장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일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우리가 함께 또 공부했습니다. 공부한 것들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을 마음속에 잘 새겨서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사역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늘 길을 지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건강한 사역자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수고하셨습니다.